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제 야고보서가 다시 시작됐는데 어제 나눈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뭐라고 할까요? 진실인 것 같은데 사실인 것 같은데 바른 믿음인 것 같은데 바른 믿음이 아닌 메시지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저도 항상 경계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 혹시나 잘못 말하게 될까봐 헛소리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단이 만들어 놓은 뭐라고 할까요? 집단이 만들어 놓은 신화, 거짓말. 그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빨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거 붙잡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야고보서도 거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려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주 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시작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사실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치신 분이야.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있고 시험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일종의 축복문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참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살아가다 보면 시험은 인내하게 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련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두들겨 맞아서 순수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견뎌내면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그 온전함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온전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2절에서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냥 세상에 맞춰 살아가면 때로는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마음에 평안할 수 있고 뭐라고 할까요? 성공했다라고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성취하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말씀을 이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험 속에서 인내하면서 온전함을 이룰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기뻐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특히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세상과 싸워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에는 반드시, 그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가난하냐 힘드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태도예요. 성경은 어제 우리가 그제까지 잠언에서도 계속 보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제가 어제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고독사를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독사니까 그 혼자 살다가 어떤 사업의 실패나 혹은 자기 신세에 대한 비관 때문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홀로 그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주로 50대 남성이었답니다. 근데 요즘은 20대, 30대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비트코인 실패해서 아니면 각종 빚에 시달리다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흘쯤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그렇게 젊은 세대가 그렇게 사라져가요. 다들 자신의 탐욕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그렇게 가신 분들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모든 허물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서는 그렇게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자기가 그 밭을 개간해서 스스로 열심히 조금씩 쌓아가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후일을 웃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그런 조금씩 쌓아가는 그 성실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바로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태도고, 하나님 당신이 잘못하셨습니다, 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지, 말씀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리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잠잠히 견딜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을 왜 원망하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원망할 때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태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게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세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보였습니다. 무엇을 더 보여야 됩니까? 악한 자들을 위해,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얼마나 그 견딜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이 십자가 위에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이 사랑의 크기를 깨달으시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에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직 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 근데 오직이라는 단어보다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예외 없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성경이 100년 전에 이렇게 선비님들이 번역하신 단어잖아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는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미혹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에 이끌리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인내하게 할 것인가 그것 또한 인간의 그 본연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잡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그 욕심을 잡으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여기서 이제 욕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근데 자기가 어디엔가 이렇게 선택하도록 자기 마음을 끌려가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선택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16절에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랑에서 속지 말아라.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 그럴듯한 정말 믿음인 것 같은 교회 안에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 안에 들어서 시험받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선물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나 악, 시험의 반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 자식도 그런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자식.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께 얻기를 원하지 말아라라고 이 배은망덕한 아들 같으니라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선물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심하면서 계속 의심하면서 속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고를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고를 우리도 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그 태아가 배에서 나올 때 엄마의 좁은 그 곳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도 이 머리 뼈도 변형되고 그러면서 거기를 고통스럽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견디느냐, 온전함을 이루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같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낳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니까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제 몇 번째 열매쯤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방법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짓 믿음인 것 같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 같지만 거짓말, 이 우리를 낳게 하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교회 안의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거짓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말하고 싶지만 바로 말하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이 저항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깊이 교회 안에 거짓말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짓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상태 자체가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지만 끊임없이 이 땅은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창조의 원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살면서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싸워가면서 때로는 져가면서 넘어져가면서 그렇게 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승리, 무조건 축복, 이런 것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시험에 듭니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을 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새벽 말씀 읽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시간 내시면 돼요. 정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같은 거 대시고 이렇게 집중해서 한 줄씩 이렇게 밑에를 가려가면서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한 15분 정도면 한 번 다 읽어요. 다음 주 주일까지 야고보서 말씀 읽는데 매일 한 2번 정도 이렇게 아침 점심에서 아니면 아침 저녁에서 2번 정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집니다. 자꾸 거짓 믿음, 무조건 우리의 탐욕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믿음들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하거든요. 또 성경을 읽어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하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아니면 하루에 야고보서 읽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다? 우리의 기도가 왜 힘듭니까?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하라고 가르치지만 저는 그것보다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야 기도할 거리를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야 내가 무엇이 잘못된 줄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왜 교회 안에 신앙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 들어오느냐, 다 보니까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할 때 그렇더라고요. 이거 잘 믿으면 돈 번다, 이거 잘 믿으면 자녀들 복 받는다, 이거 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 너 그거 되면 예수 믿을래? 알았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문제 해결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저희 친척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급 안 돼가지고 한참 기다렸는데 그러면 진급되면 기도할 테니까 진급되면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진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탐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할 때 우리는 계속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 자기의 부나 아니면 가난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풍성한 것,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돈 많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짓 메시지들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열심히 성경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태어난 열매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뒤에 성경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녹화되는데 모든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학교가 거리두기 3단계, 춘천 지역이 거리두기 3단계인데 이것 때문에 대변 예배를 미뤘습니다. 그래도 교회학교는 계속 여름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있고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잘 준비해서 안전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있는데 완전하게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 오랫동안 이 공무를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예 직장에서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만 2년이 됩니다. 이제 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더 잘하기를 바라는데 교회의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제대로 전하고 우리가 모두 말씀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말씀으로 바르게 선 교회,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철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